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크리스찬을 박해하며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크리스찬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믿던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같이 있었던 일행들은 빛도 소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장님이 되어서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도와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했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인데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를 한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이 모여 있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도 칭찬하는 아나니아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면 아나니아는 크리스찬이면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고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독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내가 메시아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하고 조사한 적이 없고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완악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다시 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쳐다보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즉시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RSV 영어 성경에는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되찾았고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보라라고 했을 때 그의 시력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것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했는데 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 의인이라고 한 것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바울은 유대식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의 말에 자극받지 않도록 조심한 것입니다. 동족들이 부디 그 오해를 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고 했습니다. 듣게 하셨다라는 이 뜻은 원어로 보면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실 때 일행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빛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똑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시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멀리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증언하면 관심을 좀 갖고 질문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잘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했습니다. 바울은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이 군중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그 단어들을 잘 선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식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이 군중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시편 105편에 의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입애굽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숫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하게 됐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경고해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를 달라고 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긴 역사 가운데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망해서 결국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드디어 우상 숭배의 그 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을 살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냐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또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징계를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급기야 터지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입니까?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긴 모자를 쓰고 몸을 약간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놀랍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깜빡하고 잘못해서 시내에 나갔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매 층마다 쓰도록, 안식일에만 매 층이 쓰도록 만들어 놓았고, 화장실에 화장지 찢는 것도 일이 된다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쓸 것은 그 전날 미리 다 찢어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지, 사실 그들이 사명은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다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래전에 사주었던 큰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는데 아버지가 더 좋은 큰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붙잡은 것을 쥐고 있느라 새 것을 받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목표이고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메시아는 모든 세월의 분노와 두려움과 비통함을 몸소 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메시아를 믿으면 율법에 기초한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하고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결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이신 그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쌓아왔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질렀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죄인 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 없이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랐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신념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싫어하는 것, 불편한 것, 두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에게도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괴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데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자격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의 의가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의를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자기의 의를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내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 남을 죽이게 됩니다. 감히 내게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직분이 더 높아져 가면서 자기 의가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봅니다. 내 신념에 맞지 않으면 분리시켜 버립니다. 나의 의가 높아지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엣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성경교회의 그렉 로크 목사가 괴한이 총격을 난사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30-40개의 탄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이 30-40발을 그냥 난사한 것입니다. 집에는 한 아이가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자신의 사역이 정치에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수십억 뷰를 기록한 수천 개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상과 거친 발언들을 지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숙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적인 의견을 그렇게 붙들고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마찰과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에 초점 맞추겠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장보다도 내 신념보다도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인이신 주님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가 의를 쌓아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 의가 쌓여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바리새인의 목표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도 구별하고 옷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합니다. 정결한 것만 취합니다.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만 쌓여져 가는 겁니다. 고고하게 구별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정한 자들,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도 분리시키지 않았고 그들을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거룩이 그들을 고쳐주셨고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자 한다면 지난 예배라도 영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북으로는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엘리바스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친구들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부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곁에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지만 적용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 생각으로 욥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에 욥을 강제로 집어넣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다른 말을 하니까 욥을 몰아세웁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고난을 심하게 겪었던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별로 없어서 내 의가 쌓여갈 때 분노가 생기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 신앙의 체계에 그 사람을 가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예전에 무디 목사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사실 전무후무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무디 목사는 부흥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부흥회를 갔다가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 스펄전 목사이니까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눌러서 스펄전 목사가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담배를 입에 물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이 아기를 뵌 것처럼 배가 많이 나온 무디 목사를 보면서 배를 쿡 찌르면서 그럼 기독교인이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되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죄악시했고 영국과 유럽에서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배가 나오고 게으른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7가지 대죄를 가르쳤는데 그중 하나가 탐식과 게으름입니다. 둘 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스펄전은 나중에 한 가게 앞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보았는데 스펄전의 담배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를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스펄전이 담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연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이 자기 의가 쌓이다 보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분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념이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내 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의가 쌓이지 않도록 주님의 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이 오래됨으로 내 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희락과 놀라운 주님의 좋은 것들이 풍성히 많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두통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관절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다 아버지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세요.